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어디를 가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어디를 가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그 모세 오경에 이어지는 그 여호수아서의 역사를 이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구약 전체 구조로 볼 때 역사서에 대한 개관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역사서 각 권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서가 이 역사서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에 이어지는 이 성취 책과도 같아서 그래서 이제 먼저 여호수아서를 살피고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살핀 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사사시대 역사를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모세오경은 성도들에게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또 온전하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또 자신들에게서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명의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의 바른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는 그 첫 역사의 이야기, 진짜 사명의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민수기가 실제 그 시내산 언약 이후 첫 번째 살아왔던 첫 삶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민수기는 실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 나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제 가치 전환을 이루는 그런 시대였고 그러니까 세대 전환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사명을 따라 전진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어떤 삶의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살필 때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사명과 목적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이 땅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바른 성도의 삶이고 또 다가오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잘 묵상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이 전체 여정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구원이라는 게 성도의 이 시작이인데 이 구원 이 자체가 무슨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새로운 깨달음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으로 우리가 갔던 곳이 이제 시내산,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가나안 사명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죠.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의 여정인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출애굽과 같은 뭐 지리적인 뭐 이동을 출애굽의 역사처럼 막 지리적인 이동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냥 믿을 때 마치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태어난 그런 세대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살던 곳에서 내가 함께 살던 사람들과 똑같이 계속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구원, 뭐 시내산, 가나안이라는 영적인 여정과 그 땅 하나하나에서의 사명과 역할들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절실함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6.25라는 이 동족 상잔의 그 끔찍한 전쟁의 비극을 우리가 겪었던 나라인데, 근데 현재도 지금 남과 북이 그렇게 이념적인 그 대치를 이루며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언제라도 이
기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종전이 된 게 아니라 잠시 휴식 기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강한 무기를 개발하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개발해 가면서 언제라도 이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사실 극단적인 위험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뭐 저를 비롯한 우리 세대들은 그 73년 전의 그 끔찍한 전쟁, 6.25의 그 참상에 대해서 책상에서만 배웠지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 막 이러는데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근데 실제 우리 현실은 어떻다고요? 이 나라가 온전한 남북 통일을 이루기 전에 뭐 언제라도 그 러시아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나이가 되고 때가 되면 군대에 가서 의무적으로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그 현재 국방력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계속 잘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런 현재 영적인 상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게, 이 사명의 땅이라는 게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군대요,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명의 땅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구원 그 이후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던 곳도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이렇게 남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와 또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심과 또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 이제 들여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 뭐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의 현실이 느껴져야 그래야 사실 이게 실감 있게 다가오는데 아무래도 실감성이 떨어지고 실제성이 떨어지고 절실함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전체 여정에 대한 이 전체 관점을 이렇게 큰 이 숲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열방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 또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저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누리는 땅, 마치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아는 건 굉장히 숲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를 알고 지금 상황이 어느 쯤에 와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겠죠. 또 그에 따른 삶의 방법과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틀려질 수밖에 없죠. 고난을 받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이 목적과 그 상황을 알면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살아가는 삶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뜻을 안 이후의 삶은 같은 사업을 해도 같은 직장을 다녀도 같은 공부를 해도 그 목적과 그 의도가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사명의 땅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시기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제 천국에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방법과 방향, 의도가 다 달라질 겁니다. 구원이 전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전쟁의 끝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법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잘못된 후자적인 생각을 후자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교회나 또 보냄을 받은 세상에 갔을 때 온전한 성도의 역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뭐 언약 백성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 그저 기복과 안위를 추구하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성도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이집트 그 죽음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신 거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그 언약으로 초대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고자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느 곳이 되든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꼭 어느 땅이다, 어느 지역이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하는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만 지금 우리가 살피는 역사 속에서 이 지역이 좀 가나안이라고 지금 우리 특정된 건 그 땅의 족속들이 이 탐욕과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나안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교육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 어느 곳이든 자신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부르심의 언약을 알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이 약속의 땅이다. 보냄을 받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따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곳, 어느 곳이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지 그 약속의 땅이라는 곳이 정말 수확이 뭐 풍성하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뭐 살기 좋은 어떤 지역, 뭐 가나안, 그 중에서도 뭐 하나님이 영원토록 있겠다고 한 뭐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규정일 수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중에도 예루살렘 같은 경우 하나님과 언약한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열방의 제사장된 사명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번 무너지고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신성 지역이 된 게 아니라 그 힘 있는 여러 종교들이 다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뒤집어버리는 그런 유적지 같이 변질된 거죠. 지금도 그 지역의 마지막 주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슬람의 영향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대부분 지금 그 이슬람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을 함부로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지금 이 우리가 보는 약속의 땅 그곳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고 언약한 백성들이 사명을 잃는 순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도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됐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영원한 축복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도 세계 열방 곳곳에 흩어져서 세상의 노예가 돼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이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 부름받은 그런 성도로서 초대받은 성도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분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나의 가정, 직장, 학업, 사업, 친구 모든 관계에서 기꺼이 말씀으로 바른 정체성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신의 산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들의 본분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싸움의 방법보다 싸워야 하는 이유, 그래서 그 땅에 어떤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라는 그 이유를 아는 거죠. 부르심을 아는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를 선두로 그 7년이 넘는 이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건데 이 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명의식입니다. 그 전쟁을 이겨야 되고 이 전쟁을 바르게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이 사명의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이긴다고 해도 그 약속의 땅에서 바르게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부르심,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핀 그 여호수아 1장에서 5장을 보면 하나님과의 분명한 언약과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겨가는 그 순종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삶의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냈고,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믿음으로 기념비를 세웠고, 믿음으로 적진 속에서 할례를 행했고, 또 믿음으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각인시켰던 거죠. 그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방법들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서서 이런 영적인 이 전쟁의 큰 그림을 통해서 성도로서 또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계속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세속의 강한 급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잊지 않고 굳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했던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겉으로는 분별이 불가능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도 치열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머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은 이 길의 끝이 지옥이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빛된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화려함과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이 세상과 함께 추구하고 세상보다 더 많고 좋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 발버둥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좀 솔직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역할이 주는 특혜와 지위와 부를 누리며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사명이 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맡게 되었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맡은 역할로 말미암는 혜택은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추구할 때 따라오는 열매와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역할과 사명,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먼저 알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출애굽의 세대처럼 노예로 태어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살아가는 장소, 그 지역, 이거 이미 이제 노예가 아닌 것을 살아가면서 자유인으로서 이것저것 옮겨가면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역할을 깨달아 갔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익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그 시기마다의 역할을 바르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다니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 이 교회에 서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알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대하고 함께 걷기 원하시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가던 나를 불러 온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빛을 알지 못해 어둠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갈 길을 밝히고 인도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만을 요구하고 그 욕심을 따라 나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이 단지 이 땅에서 태어나 이렇게 죽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든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든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아 태어난 것임을 잊지 않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월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보이지 않아도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늘 백성다운 존재가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분명한 축복과 은혜가 넘칠 것인데 그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된 존재로 맡겨주신 그 사명과 목적에 집중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어딜 가도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고 그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끄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